복음이 아주 희미한 또는 잘못된 복음, 그 시대 속에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가진 남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재앙 막는 시간표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 선교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남겨진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세계 재앙 막는 역사, 세계 복음화의 역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나누고 누리고 선포하고 이 복음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이미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들은 24합니다. 24시간 오직 복음의 언약 속에, 이게 기도요.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24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 방법 따라, 이거요. 이때 오는 것이 25입니다. 25시는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25시를 누린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25시요. 인간 시간이 아닙니다. 25시입니다. 이 속에서 주어지는 영혼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유 목사님 지난번에 메시지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24, 25, 14, 237 그러니까 무슨 현관문 열쇠 번호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요. 분명합니다. 24, 25 영혼, 이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예배하며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뤄내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는 것. 증인은 뭡니까? 뭘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증인이라니까.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증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아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은 데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 아니냐. 이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천사보다도 천사가 부러워하는 신분이요. 우리 신분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24시 25시 영원 속에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언약에 남겨진 사람을 위하여 하늘 천사를 파송하여 섬기게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흑암이 결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 무당도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25, 24, 25 영혼의 연속성 있는 기도의 사람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는 말이에요. 경주 복음화 언제 됩니까? 28만 이 복음화 언제 됩니까? 천년고도 우상도시 끄떡없이 흑암 속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땅에 언제 복음화 됩니까? 보세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것도 속히 상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사단 결박되는 날 경주 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주 땅 천년고도 우상도시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분명히 우리가 언약 속에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결박되게 되어 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 아브라함이여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축복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헤맸어요. 하란으로 갔다가 겨우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흉년 들어 대책 찾아 애굽 내려갔다 절단 날 뻔하고 다시 가나안 땅 돌아와 헤브론 산지 다 정리하고 조카 롯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 너 좋은 대로 가라.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더라. 뭡니까?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더라 이 말이요. 이 속에 318명,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어인 찍힌 줄 알고 다니엘이요, 법령이 공포돼서 기도하다가 발각되고 들키면 사자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바보 아닙니까? 아니요, 평소 하던 대로요. 특별하게 무슨 어쩌고 아닙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뭡니까? 24. 그래서 그 속에 25시를 누린 자가 다니엘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25시요. 사자 등 베고 한잠 푹 자고 나왔어요. 25시.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걸뱅이를 만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보세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세상 것 내게 주어봤자 국밥 한 그릇 먹어도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플 아무것도 아닌 것, 나는 줄 것도 없지만 줄 이유도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24.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25.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게 영원이요. 그러면 왜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잘 됩니까? 그렇죠. 재벌들 보면 불신자인데 꼭 다 100% 불신자다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5대 재벌 거의 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아니 불신자들이 성공하는데요.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꽃도 풀도 다 시간 지나면 말라 없어지는 것이다.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관심 많냐? 그렇죠. 보니까 정주영 할아버지도 가셨고 이병철 씨도 가셨고 이제는 뭐 이건희 씨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뭐 가신지 안 가신, 아직 안 가셨잖아요. 아직 남아있지만, 그럼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이요. 인생이 이 풀의 꽃 같은 그런 사라질 존재, 그 속에 영적 답 없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하박국 2장 2절에 결과를 봐라. 결과를 봐라. 우리가 봐야 돼요. 결과를 봐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말씀.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들어도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하느니라. 그 속에 우리입니다. 시간 지나면서 불신자들은 멸망의 증거가 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 맞고 악한 짓 한 나라들을 다 지구 땅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애굽, 블레셋 다 사라졌어요. 로마도 다 사라졌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 막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재앙이 번져갔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복음을 누가 막습니까? 불신자들이 복음 막습니까? 아니요. 복음 막는 교회들 때문에 이 땅에 흑암이 덮였다. 그 책임을 누가 지킬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 보세요. 현재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복음의 남을 자로, 남겨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요.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우리가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다니까. 아니 뭐 복음 듣는 거 뭐 그 됐습니까? 다 뭐 다락방 한다고 말만 하면 목사님 허겁지겁 쫓아와서 다락방 해주고 다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존재라니까. 내가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전하고 싶은 뜨거운 심령이 기적 같은 일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이해한 언약의 복음에 남겨진 자는 극소수요. 0.1%도 안 되는 극소수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입성한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하신 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재앙 와라가 아니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마지막 때 처치의 기근, 지진, 전쟁,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덮치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끝은 아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 전해라. 전도하고 선교해라. 마태복음 25장 1절 46절 보니까 마지막 때 이상한 교회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상한 교회, 신천지, 구천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교회들이 득세를 하며 일어날 것을 말하고 지금 그 시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말세에 그대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마지막 때 혼란의 시대가,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죠. 흑암의 능력을 나타나는 혼란의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혼란의 시대가 온다. 기운동, 무슨 명상운동 어쩌고 해갖고 굉장히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혼란시키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자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복음 안에 구원받은 내가 이 땅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 손주가 결혼하는 것은 보고 가야죠. 내가 안 보고 가도 손주 결혼 다 합니다. 저희들끼리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도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알아서 다 삽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 아니면, 전도 선교 아니면 이유 없습니다. 그럼 가차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우리 두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우린 절대 뭐 절대라는 게 세상 단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린 절대 행여라도 잠자다 가는 건 뭐 축복이겠지만, 강단에서 메시지 하다가 살포시 넘어져서 소천하면 그건 뭐 축복이겠지만, 행여라도 응급실에 자기 정신도 없는데 응급실에 끌려갔다, 연명치료는 절대 안 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따라서 안 한대요. 뭐 연명치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연명치료 합니까? 그래서 그 요양병원 같은데 들어가 보면요, 중환자실 아주 비참한 분들 많아요. 와, 살아있는 건가? 저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본인에게도 그렇고,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 이유 없으면, 할렐루야 천국 입성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저녁밥 잘 먹고 뭐 안 먹어도 돼요. 저녁 먹고 주무시다가 가셨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전도 선교 이유가 없어졌다. 그럼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속에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시간표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될 날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시간표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만에, 아니 그럼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혀 없었단 말이냐, 있었단 말이냐?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절대 방법, 가리워졌고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이 복음이 우리 산업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그것도 영원 무궁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이 헌신은 영원 무궁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만 체험하라. 뭘 체험합니까? 갈보리 체험입니다. 뭘 체험합니까? 감람산 체험입니다. 뭘 체험합니까? 마가다락방 체험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 체험 속에 모든 것 다 해라. 이 체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25시 역사예요. 영혼의 역사예요. 이 속에서 주어지는 힘입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못 가는 것, 못 하는 것, 못 보는 것,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할 수 없고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현장을 완전히 복음의 빛으로 살리는, 막을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렇다면 미리 응답하세요. 미리 성공이 와 있어요. 시간표입니다. 복음의 남은 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복음 안에서 평생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남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빛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현장에 우리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